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에돔의 교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교만의 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지금 안전하다. 내가 바위 틈에 거하는데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헛된 자신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진작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에돔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왜? 같은 형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축복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도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야곱 족속보다 훨씬 더 빨리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세일산에 가가지고 정착할 때에 그 세일 족속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왕도 세워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직 시내산에서 방황할 때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고, 나라를 고사하고 땅도 고사하고 왕은 아예 있지도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의 자리에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왕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은 지금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신 그 복인데, 이 복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겠냐,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죄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어제의 죄잖아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죄를 범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반드시 윤리적인 부패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똑바로 살아가는데 윤리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건 일어날 수 없어요. 보면 신앙이 벌써 고장났어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을 높이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주전 586년도에 이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에돔의 역할은 뭐냐? 에돔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 잘못은 방관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형제 야곱에게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이제 그 큰 타이틀을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멀리 섰던 날은 뭐 하는 모습이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구경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지금 예루살렘이 탈탈 털리는 날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재물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뭐 하면서 제비 뽑습니까? 야, 이거 누가 가질 거냐? 야, 가위바위보 하자. 이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거 누가 가질 거야?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제비 뽑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때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이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그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 날이죠. 곧 재앙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무슨 날 나오는데요. 다 같은 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서 멸망하는 날, 재앙의 날, 조금 지나면 또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고난의 날 이렇게 계속 무슨 날이 계속 나옵니다. 자, 똑같은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지금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 뭐 했느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경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해도 그래도 50점이에요. 근데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에 가담해가지고 동조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12절 중반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이것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웃는 장면이에요. 물론 뭐 탐욕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야 우리의 시대가 왔다. 야 신받다 이러면서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뭐하러 들어갔어요? 약탈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구경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포로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붙잡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사실은 도와주지 않고 마땅히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나쁜 건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또 벗겨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에 600명의 이 탈북민들을 북송을 시켰어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온 범법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로 보내주라고 얘기해도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북송하는 거예요. 그럼 북송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감옥 생활이 열악하니까.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영양실조 내지는 다쳤는데도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3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10년을 살라, 15년을 살라 어려운 거죠. 15년, 10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다시 1000명을 다시 북송시키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뭐 외교부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탈하면은
도와주는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좋은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신매매로 사람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한족에게 팔아넘겨서 오지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하도록 팔아넘겨서 돈을 받고 사람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형제지만은 그 고통을 방관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뭐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남한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것도 사실은 50점인데 오히려 팔아넘기거나 내지는 일 시켜서 돈 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탈 주민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물론 좋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포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지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냐? 여러분, 누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정말 그 사람이 억울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막 조리돌림 하듯이 우리가 학대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에돔 족속이 한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사거리를 막고 길목을 막아서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막아서서 체포하고 그 다음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15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예, 에돔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됩니다.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 내 성산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말할 것이고, 마신 것은 아마도 즐겁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만국인이 열방이 와서 마실 건데 없던 것처럼 마셔버릴 거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에돔 족속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예외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산이 거룩하게 되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다 같은 말이죠. 지금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 족속은 찌푸라기 같이 되어서 그 위에 붙어서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그 이후에 나라가 서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에돔 족속, 에돔 혈통을 가진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다음 그 가문이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는 에돔 족속은 없어져 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19절, 그들이 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19절에 그들이 누군지가 참 궁금하죠.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도 누구라고 딱 지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말할 거예요.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땅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라. 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는다. 사르밧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이에요. 우리 열왕기 상에 봤을 때 두루와 시돈 지역을 말하겠죠. 그쪽 지역까지도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자, 스바랏의 위치가 조금 모릅니다. 어렵고 정확하게 딱 특정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그 사대, 우리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나오는 그 사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대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된 그 끝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제일 끄트머리까지 포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인이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 방관하기보다 또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다.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벌 받아야 돼.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남한국 유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쟤네들 우상숭배에서 지금 망하는 거야. 맞아요. 우상숭배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의 책임을 에돔에게 맡긴 건 아닙니다. 적어도. 에돔이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또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벌을. 또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그거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불쌍한 사람의 현재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을 싹 다 벗겼잖아요. 강도가 싹 벗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지 서민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겠지.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지금 에돔의 죄는 뭡니까? 에돔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를 심판하고 자기가 약탈하고 붙잡아주고, 이게 에돔의 잘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치를 때, 여러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랏 그 끝에까지, 페르시아 그 구석까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할 때가 옵니다. 회복의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더라도 믿는 사람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잠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에 맞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기학교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아기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아기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가 심판의 도구나 된 것처럼, 심판의 지팡이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방관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악에 동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여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학교를 또한 개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박수정 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기학교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문나는 아기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기학교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 주옵소서. 주여 이세영 집사님을 도와주셔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여 주시고 여러 부작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주셔서 정상적으로 온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속관 모양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몸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적화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재은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자꾸 재발합니다. 주님,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미심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이롭게 되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세상 땅끝까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시온산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들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